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6절, 18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우리 5대 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관영교회 하면 여호와의 생기로 사안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관영교회 여호와의 생기로 사안합시다. 네, 우리 악기자분들과 인사합니다. 여호와의 생기로 살아갑시다. 시작. 여호와의 생기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조금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아주 습도도 높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름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과시용 경건의 유혹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고 행위가 아닌 동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나타난 신앙의 모습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신앙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함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6장 1절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제 너무나 중요하죠.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또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제는 신앙의 본질이죠. 근데 모든 구제가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를 한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편의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기하면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제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예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와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을 기도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가이리 성아에게 물어봐도 기도는 중요하다 생각할 거예요. 보통 우리는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죠. 우리가 잠깐이라도 호흡을 멈춘다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이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제와 마찬가지로 이 기도도 그 마음의 동기, 자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피해야 될 기도의 자세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피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다 이겁니다. 자, 우리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기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쉐마라는 기도를 했어요.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런 말인데 이 기도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 기도를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낮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낮에도 9시, 12시, 오후 3시. 우리나라도 3을 좋아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3을 좋아해. 그래서 3, 3은 9, 9시. 3, 4, 12, 그 다음에 15시. 그래서 3시, 9시, 12시, 15시. 이렇게 3번 낮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총 몇 번 기도해요? 5번 기도하는 거지. 유대인들은. 그들은요, 심지어 냉장고를 살 때도 기도했어요. 사소한 것을 살 때도. 세탁기를 살 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삼성입니까? LG입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건조기를 살 때도, 하나님, 통통이가 물 걸 살까요? 아니면 건조, 드럼 세탁기를 살까요? 이런 것까지 다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유대인들은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헌신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서서 팔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서서 팔을 들고 기도했으니까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할 때의 자세 중요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건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건 일어서서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건 어떤 유대인들은 땅바닥에 쭉 엎드려서 팔을 완전히 뻗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장소 때문이었을까요? 그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요.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화천 시장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화천 그 앞에서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장소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기도의 자세, 장소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 때문이었어요. 자, 6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짧은 한 구절이 그들의 기도에 대한 모든 헌신, 그들의 기도에 대한 열심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이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새벽에 하는 기도, 우리가 철야에 하는 기도 다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제 과거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내가 초창기 때 목사 한 수를 다 받았는데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야, 목사는 제일 늦게 나가야 돼. 이걸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앉아 목사를 만나는데, 그것도 배워가지고, 이제 제일 늦게 나가야 된다. 강박증이야. 그게 강박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있는 거야. 앞자리에 탁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막, 우리 최미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는 것처럼 막, 와, 울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해. 막, 그러다가 막, 랄랄랄랄랄라, 막 방을 기도하는 거야. 랄랄랄랄랄라, 막, 어떤 사람 막 울면서 주여! 막 기도해. 그래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성모님 왜 오늘 빨리 안 가지? 오늘 싸웠나? 남편하고 싸웠나? 왜 그러지? 막 계속 그러다가, 주님! 나 기도했어. 주님! 제발 저분들 좀 빨리 가게 해주세요. 나 철부지 목사인데. 얼마나 회개인지 몰라. 막 미운 거야. 안 가니까. 그러면 또 내가 또 뒷자리에 앉을 수 없고 또 항상 배웠어. 목사는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오늘 요즘 앞자리에 앉잖아, 내가. 다 배운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리고 가장 늦게 나가야 된다. 이걸 또 강박증 배워가지고 막 하는데 안 나가는 성도님들이 너무 미운 거야. 근데 제가 얼마나 회개인지 몰라요. 응? 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응?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수집사님들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예수님은 믿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열심히 돕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그것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외식적인 기도 외에는 무의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의식적인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쓸데없이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식적인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이라면 무의식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탈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이 바탈로게오라는 단어의 어원은 의성어에서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의성어에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왈왈왈왈왈 개들이 짖는 그 소리 멍멍멍멍멍 음매 이 의성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까마귀가 깍깍깍 의성어인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헬라인들은요, 야만인들을 바바로스라고 불렀는데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야만인들의 언어가 동물이 내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의성어처럼 들렸던 거예요. 저 야만인들은 쟤네들은 동물같이 의성어를 얘기하는 애들이야. 깊은 철학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냥 소리만 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지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금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하셨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1시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기도 가지고 3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목사님, 저는 어떤 사람은 성격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저는 욱하는 성질이 있어. 욱하는 성질이 있으면 주님, 나 이 욱하는 성질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그걸 놓고 3시간 동안 100일 기도하는 거야.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음이 실리지 않은, 전혀 정성이 실리지 않은 기도는 1시간을 기도해도 3시간을 기도해도 수많은 말을 해도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그 기도 시간의 양에 따라서 응답을 결정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현재 이 나라에 또 이 교회 안에 그러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무의미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려드려야 할 정도로 무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하게 설득시켜야 할 정도로 매정한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알리거나 그분이 의무를 행하도록 자극하거나 그분을 강권할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자신을 일깨워 하나님을 찾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 자신의 염려를 주님의 품에 쏟아부음으로써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게 칼빈의 얘기예요. 루터는 이것을 더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알리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게 알리는 것이 더 많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알리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세요. 남편이 보여요? 내가 기도를 깊숙하게 하면 자녀가 보여요? 아니에요. 내 모습이 보여요. 내 어리석은 모습이 보여요. 내가 쓸데없이 염려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가다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요. 여러분 그 순간 이미 고민이 다 해결된 거야. 내가 기도의 끝에 누가 있어요? 기도의 끝에 내 남편이 있어요? 내 기도의 끝에 아내가 있어요? 기도의 끝에 자녀가 있어요? 기도의 끝에 오빠가 있어요? 누나가 있어요? 언니가 있어요? 기도의 끝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뭐예요? 모든 문제는 나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야. 지피지기. 나를 잘 알아. 나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 그럼 그런 사람은 어때요? 겸손하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 남을 함부로 원망하고 비판하지 않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정말로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특징을 보세요. 겸손해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기도가 깊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늘 감사해요. 감격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보다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기도도 성공했어.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지금 순복음교회 이런 데는 3시간 돌파 기도해요. 3시간씩 기도하는 거야. 성도들을 막 3시간 기도시켜. 원주에 있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나랑 같은 DP에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은 홍 무슨 목사님이라고 성도들을 3시간씩 기도시켜. 나도 3시간씩 기도시킬까? 아니죠. 기도를 3시간씩 하면 돌파한다고.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가면 매주 저녁마다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돌파 기도해요. 한국의 사람들이 통성 기도하거든. 주여 주여 3번 불러요. 외국 사람들 따라해. 근데 한번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남에게 보이기 위해 예배당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 때문인데, 내가 목사 때문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염려됩니다. 우리는 이 순간,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무효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새벽 기도 때, 처녀 기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내가 깊은 곳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6장 6절을 말씀해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중 기도를 반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요거는 인칭이 2인칭이에요. 3인칭이나 복수가 아니에요. 2인칭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처야 시간에 모여서 통성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통성 기도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소리를 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소리를 내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내 개인이 문을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통성기도를 합니까?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들어가 내 마음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골방은 마음의 골방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 진짜 기도실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골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1대1로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성도님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꾸만 시계 보는 거야. 지금 몇 시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설교하는데도 이렇게 시계 보는 사람 없어 다행인데 막 일끔 시계만 계속 봐.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내가 그 사람하고 집중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자꾸만 딴짓하고 시계 보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한 행동을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오늘날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실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요. 단단해요. 마음을 바꿀 준비가 전혀 돼 있잖아요. 그냥 내가 바라는 것 주문 외우듯이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전혀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후에 하나님과 독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의 진심, 나의 모든 죄, 나의 부족한 거, 내 아픔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각자 기도하는 하나님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요 연극에 속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연기를 잘해도 그 연기에 속으실 분이 아니에요. 이방인 신들은요 주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해 보면 이제 엘리야하고
바알 신 선지자들이 붙어요. 갈멜산에서. 여러분들 근데 바알을 믿는 사람들의 그 선자들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18장 2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야.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다가 거기서 놀고 뛰놀고 또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반복해서 그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응답이 없어. 2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들이 규례가 있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나중에는 막 자신의 몸을 막 찌르는 거야. 피를 흘리는 거야. 칼과 창으로. 근데 응답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고 계속 막 놀다가 그 다음에는 막 목이 쉬니까 이제 몸을 막 칼로 찔러 막 피를 막 내. 광란의 밤을 보낸 거야. 즉 중언부언의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는 36절과 37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보통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 불이 내려오니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소리 지를 것 같죠? 아니야.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조용히 나와서 무릎을 꿇고 속삭이듯이 기도했다.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자,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예배와 사랑과 신뢰로 그분 앞에 절하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아멘. 자, 근데 이 골방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타메이온이에요. 타메이온. 근데 이제 한 신약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이 타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골방은 그냥 방이 아니라 보물을 저장하는 방을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집중하며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순간 그 장소에 뭐가 있다? 보물이 있는 거야. 요즘 우리 이제 소리가 힘들 텐데 토마토 축제를 해요. 토마토 축제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황금 반지를 찾으라. 물속에서도 찾고 토마토 안에서도 찾고 진짜 그 황금 반지를 찾으러 사람들이 얼마나 찾을 것 같아요.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골방이 우리는 자꾸만 골방하면 옛날 막 무슨 산속에 가가지고 막 으슥한 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걸로 생각해.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골방은 어떤 골방이다? 보물이 있는 황금 반지가 있는 방이다. 할렐루야! 기도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해같이 비춰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상처라도 하나님이 찾아와 만지는 그 순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비치는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의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에, 그 보물에 가서 기도할 때에 황금 반지를 찾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병들어도 가족에 짜증내지 않는 거야.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거야. 신앙의 본질은 진실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독일 교회가 다 독재자인 히틀러에게 굴복할 때에, 그 독일 교회가 독재자인 히틀러에게 굴복할 때, 그 독일 교회가 연약해진 그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를 딱 요 단어로 표현했어. 값싼 은혜. 이게 표현한 거야. 싸구려 은혜. 근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회개가 없는 죄사함을 말해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너무 기뻐해. 근데 막상 그 죄를 아파하지 않아. 날마다 예배는 드려요. 진실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회개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죄도 고백하지 않아, 헌신도 고백하지 않아,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전혀 희생하려고 하잖아.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은 큰 교회들은 주방 봉사를 안 해. 다 사먹어. 도시락 배달로. 3,000명, 5,000명, 10,000명. 봉사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냐고 불평해. 탕자의 첫째 아들처럼, 아니 탕자의 형처럼. 여러분, 이게 싸구려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우리의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할 정도로 내가 조금 봉사하고 나를 나타내기에 안달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이 값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보물이 있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을 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보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시며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기도 시간에도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견만 말하고 우리의 요구사항만 말하고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기도 자세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린애와 같이 징징대면서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사람들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입술의 침묵, 눈의 침묵, 마음의 침묵, 생각의 침묵, 몸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중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조용히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냉랭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